아멘. 찬양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 날 사랑.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고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느낍시다. 신앙 고백을 우리가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습관에 젖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1월달부터 한 구절씩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매주일 한 달만 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화면 보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묵상을 하시면 한 달 동안 하고 다음 달 또 바뀝니다. 저는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실감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신앙 고백이 생활 속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자, 읽으실 말씀 가지고 개혁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입니다. 개혁입니다. 개혁. 그래서 이 개혁교단은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 연합기구인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회 속해 있습니다. 줄여서 한마디로 한교총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인 제가 목사안수 받은 합동측이죠. 합동측과 통합측을 비롯한 건전교단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총회입니다. 자,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한교총 소속 예원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다양한 교단 명칭들이 있지만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명칭은 가장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표현이죠.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이기 때문에 개혁. 그래서 개혁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새롭게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혁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게 이 과거를 바꾼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적 의미는 좀 다르지요. 개혁, 영어로 말하면 리포메이션, 폼을 다시 바꾼다. 폼을 바꾼다. 원래 폼이 있었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시간 지나니까 바뀌어버렸어. 폼을 다시 바꾼다. 한마디로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뭐 개혁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지요. 개혁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상태에 빠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에요. 100% 전적 타락하고 완전 무능한 상태에 빠져버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참 긍휼이 많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개혁하려. 예수님을 개혁자라고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개혁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인간의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는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이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공생의 사역을 딱 그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사역 시작과 마무리 시점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진행하실 만큼, 그만큼 이 성전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중요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는 플랫폼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분노를 사게 됐어요. 분노를 사게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공동체 이 개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개개인이 사실은 성전이거든요. 우리 개개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고 나서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본질적 이유가 뭐냐? 왜 나를 구원했으면 데려가시지 자꾸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을 아직 살려놓은 거예요. 안 데려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 살아있는 생전에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냐 안 품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쉬운 말 같은데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이 마음,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 모두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 이거 돼야 돼요.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타자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적 개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살리는 그런 변화와 성장의 플랫폼이 되어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영혼 공동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냐? 13절 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구원의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최고의 명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 좌우편에 그렇게 바르고, 그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유월,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 심판하는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그 가족 장남을 다 죽이는데 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갔다 해서 유월, 그래서 살아나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유월절의 의미를 잘 알고
자자손손이 후손들에게 이걸 잘 그렇게 전달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살아났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그저 상실해버리고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수천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의미가 없어. 그냥 형식이야. 그냥 형식. 형식 그 자체로 그냥 절기를 지키는데 특별히 유월절의 영적 의미를 전해야 할 대표적인 이 인물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심각한 이 세속에 빠져 있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소, 양,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모습을 보셨어요. 자, 왜 성전에서 그렇게 이런 상행위를 하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명절 절기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들,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을 다 가져와야 돼요. 제물을 다 가져와서 자기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 제물, 짐승에 다 이렇게 넘겨버리고 죄사함을 받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다 그렇게 가져와야 하는데 그것도 가지고 올 때 흠이 없어야 돼요. 짐승에 흠이 없어야 돼요. 흉터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병이 들었다든가 하면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근데 원근각지 심지어 해외에서도 오다 보니까 재물을 직접 끌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뭐 가져온다 하더라도 오다가 또 이렇게 약간 재물 흠이 생기면 안 받는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만 가져오면 성전 안에서 허물 없는 짐승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은. 그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에 입장료를 내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을 내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모습이 있는 그 돈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쓰는 돈 세겔, 그 세겔로 바꿔야 돼요. 돈 환전을 해야 돼요. 여기서 환전상이 생긴 겁니다. 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래 시작은 됐는데 문제는 편리를 제공하려고 시작한 이것이 점점 변질돼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파는 재물이 아니면 이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를 파는 재물이 아니면 아예 재물을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그까지 가버렸습니다. 또 성전세를 교환해 줄 때 이 환전 차익을 폭리로 취했습니다. 딴 데는 할 데가 없으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자신이 마련한 상점, 이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을 크게 벌려놓고 그 상점에서 구입한 재물만 바치도록 함으로써 큰 이익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나스 가문은 로마 정부에 엄청난 뇌물을 줘가지고 이 대제사장직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손에 예루살렘의 그야말로 정치, 경제 이것이 좌우지우지될 정도였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런 짓들을 버젓이 행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 15절 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추상 같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상행위 현장을 다 뒤엎어 버렸어요. 성전은 성전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를 못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의 전을 세웠는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임했는지 고백이 나와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다윗의 고백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열성이 자신을 삼켰다 고백할 정도로 제자들이 그야말로 보기에 이런 다윗의 성전 사랑이 예수님에게도 보였어요. 예수님에게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느냐? 다윗처럼 있는 거 다 들여서 성전을 지을 때 그야말로 그 기쁨으로 전부 신앙 사람. 예수님은 몸을 던졌어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몸을 희생해서 그 교회를 제일 잘하는 사람,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교회가 웃는 시대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 만민 모든 족속에게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제일 사랑해요.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던지고 함부로 말하고, 교회가 무너지길 바라고, 교회가 시험 들어서 쪼개지길 바라고, 교회의 모든 영적 분위기가 깨버리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피 흘리며 헌신했는가를 보시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아낍니다. 이 교회를 내 생명처럼 아끼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하는 성전 본연의 기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이 하나의 예배를 하나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냥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세속화된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면 영원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는 내 신앙생활 한 부분이다. 10개 중에 한 개다. 5개 중에 한 개다. 그냥 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세속화 되어 버린다. 그러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게 유일한 시간이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전부다. 이런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면 살고 예배에 실패하면 죽는다. 이런 영적 일사각오가 되어야 돼. 내가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고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
뭐 교회에서 뭐 일하겠다, 뭐 하겠다 안 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성공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다 성공하게 돼 있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일사각오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나 145대 때 보면 제가 저 집회를 가보니까 145 백양교회라고 그 창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집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부산에서는 못 듣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그냥 오랑캐 때는 못 들어왔어요. 부산까지는 못 왔습니다. 6.25 때나 145때 때 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 거창 가니까 그 소리 하더라고. 그 동네 아이들이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동네 아이들이 좌파들이 전부 빨갱이가 돼가지고 전부 기관 단총 들고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다른 거 없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장로인데 교회를 가야 돼. 주일 아침 따발총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 가면 교회 가면 죽인다. 교회 가는 거리가 제가 걸어보았어요. 그 거리를 10분밖에 안 돼요. 10분밖에 안 되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계속 따발총을 장전했다 풀었다 장전 풀었다. 너 교회 가면 죽인다. 죽이라 하고 교회 갔대요. 교회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성전에 딱 들어가 가버리더래요. 사단은요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못 받도록 가라지 뿌립니다. 가라지를 뿌려. 그만큼 여러분 예배하는데 일사가고 있길 바랍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의도도 본질은 예배 회복에 있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를 위한 비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52주 예배 성공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자랑하는 증거가 평신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본질적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뭐 교회 직분 일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분 주는 그 2차적인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배 성공해야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드는 시간이다. 예배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삶의 개혁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리는 거예요. 52주 예배 성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자랑하는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새 언약의 진리를 붙잡는 삶이에요. 18절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에 예수님의 근위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대항을 하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증거를 보여달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나눕니다. 성전 하나 처음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폐허가 됐어요. 로마 공격으로 폐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폐허된 성전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회복 다시 지은 거죠. 다시 파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다시 저 스룹바벨이.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다스릴 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끌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했는데 그 보수 기간이 46년 걸렸어요. 헤롯이 보수했다 그래서 이걸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성전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렇게
별칭이 붙었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오래 성전을 지었는데 누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인 말씀. 예수님께서 본문에 사용하신 일으키리라 라고 하던 이 표현은요 건축하다는 의미보다도 부활을 말하죠.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22절에 밝히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때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부활을 말씀하셨구나. 그러니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전혀 알아들 수가 없지요. 알아들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처럼 육신적인 말만 이해하지 영적인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오해해요. 자,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21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인 것과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참 성전, 이 성전과 함께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강하게 예표한 거예요. 자,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옛 언약 시대가 이제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 사건과 함께 아주 중요한 새 언약의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상화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성전의 의미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가지고 막 그렇게 섬겨갈 그 시대가 끝나버렸다. 자, 가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했느냐? 물을 채우라. 이 유대인들은 그 항아리에 담긴 물로 자신의 손과 발을 그렇게 깨끗이 씻으면 죄가 씻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걸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물을 변화시켜서 뭐요? 포도주로 만들어요.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시는 겁니다. 포도주는 예수님 보혈을 상징해요. 이 받아 먹어라.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며 받아 먹어라. 이 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그래요. 피다. 아멘.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적이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완성되어진 새 언약의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1년 동안 여러분 치유하시려고 1년 동안 여러분 오고 오는 많은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들을 다 답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제발 좀 문제 사건 오거든 주여 이 문제 사건을 뛰어넘어서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비판합니까? 판단합니까? 조롱합니까? 무시합니까?
업신여깁니까?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주여 내 마음속에 불평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는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모든 상처 비교의식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는 것이 그거예요. 적용을 하세요. 맨날 주스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원칙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세상을 이기겠어요? 우리 인격으로,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냐?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2026년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진리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세우는 정거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이 크리소스톰은요 법으로 그 당시에 금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잡혀 감금되었습니다. 이 감금되어 있을 때에 크리소스톰이 한 이 말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감금된 이 크리소스톰은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워낙 중범자니까 독방에 갇혔어요. 주님, 저를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실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이, 이 이야기가 간수들을 통하여 황제까지 들렸어요. 황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면서 흉악범들이 가득한 곳으로 이 크리소스톰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쌍한 저수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저를 이곳으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황제가 미치고 환장할 일이라. 그래서 황제가 이제는 크리소스톰을 사형시키기로 했어요. 사형을 시킨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 크리소스톰을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백성들이 막 동요가 있는 반란이 시작된 거예요. 크리소스톰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황제가 죽이지를 못하고 유배를 명령했습니다. 유배를 떠나면서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있는 겁니까?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못 말리죠. 이러면 못 말려. 못 말리는 사람이죠.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크리소스톰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구나. 우리는 다양한 문제와 사건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성경적 개혁의 삶이에요. 개혁. 말만 개혁하면 뭐합니까? 저희 교육교단에 처음에 들어갈 때 보니까 서로 싸운다고 정신이 없고 우리 싸운 걸 못 봤거든요. 서로 그냥 목살기 싸우는데 주여 이게 개혁입니까? 지금 개혁은 새로운 개혁입니다. 새로운 개혁교단입니다. 개혁도 많아요. 많은데 개혁이 안 돼요. 저 단어는 용어는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 쓰는데 실제로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2026년 우리 한 해 개혁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자신이 먼저 개혁하고 끊임없이 우리 현장을 개혁시켜 나가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 변화와 성장의 물결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2026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개혁자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전에 체험하지 못한 온전한 예배 성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새 언약의 진리가 성취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